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참돔도 검은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그날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다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죄를 씻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으며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또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열매가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주신 꿈을 이루며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익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형평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라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라파는 의원, 의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는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여호와는 나의 의사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여호와 라파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그 시점이 재미가 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언제 여호와께서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3일째 되는 날 계시해 주신 이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건넜을 때 그들의 감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의 사람들이 물이 합쳐져서 수장되는 모습에 승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모세를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했고 미리암은 소고치며 여인들과 더불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끝났지만 또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현실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사막에서 생존해야 하는 현실이 그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움직이셨습니다.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거대한 백성의 무리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길을 걸으면서 매우 힘들었지만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 첫날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던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에너지가 그들 속에 에너지원이 되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또 배가 고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곧 그들 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들은 첫 발을 내딛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임을 따라서 또 걸어갑니다. 그러나 어제와는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사막을 걸어가면서 사막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둘째 날이 지나가고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밤을 지내고 셋째 날 찾아옵니다. 이제 셋째 날은 너무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먹지도 못해서 힘이 없습니다. 목은 마른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자기의 입속에 모래들이 들어가서 입안에서 모래가 씹힙니다. 모래에 침을 뱉으면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옆에 걸어가는 아이들이 지쳐서 아주 보채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목말라 죽겠구나. 이제 여기에서 너무 힘들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공포심에 그들은 사로잡힙니다. 그때 제일 앞에 가고 있는 무리들로부터 큰 소리가 들립니다. 우물이다 하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순간 살았다 하는 안도감이 온몸에 엔돌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우물에 도착한 사람들이 우물물을 떠마시고 웩 하고 오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몸을 비틀고 배를 움켜쥡니다. 눈이 벌겋게 되었습니다. 그 물은 오염된 쓴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큰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 물 때문에 살았구나 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쓴물이라니 이제 더 이상 힘이 없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 라는 생각에 몇몇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려왔느냐고 퍼붓습니다. 3일 만에 홍해의 기적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폭도로 변화해서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나무를 꺾어다 우물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마시라고 합니다. 쭈삣쭈삣하면서 그 물을 떠서 마셨는데 쓴물은 어디 간 거 없고 완전히 단물이 되었습니다. 오염된 물이 깨끗한 약수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광야는 쓰지만 하나님이 달게 해주실 것이라는 체험을 먼저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현장이지만 하나님은 달콤함으로 스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예언적인 그러한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달콤함을 그들에게 체험케 해주신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여호와 라파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이 광야에서 원망하지 마.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해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해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순종하면 따르면 광야 생활 속에서 내 말을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다.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치료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고통 중에 3일 길을 걸어온 끝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의 인생은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첫 번째로 계시해 주신 이름이 여호와 라파, 치료자 여호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두 가지예요. 광야에서 너희가 지키면 하나는 아프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혹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해 주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만 보면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서 병을 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 속에 건강하게 사는 것은 큰 복입니다. 건강한 일고 질병이 있는 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질병이 찾아오면 낙오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건강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광야 생활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질병이라는 것은 작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것들을 무엇인가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몸 아픔 때문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아픈 것은 도둑입니다. 질병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해갑니다. 질병은 우리의 아름다운 것을 빼앗아갑니다. 인생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큰 질병은 아픈 사람의 본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질병은 누군가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가고 누군가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아갑니다. 질병은 누군가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가고 아내를 빼앗아갑니다. 질병은 누군가에게서 자녀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의 삶을 이 질병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질병은 아버지 노릇을 못하게 하고 어머니 노릇을 못하게 합니다. 질병은 남편의 역할을 못하게 하고 아내의 역할을 못하게 합니다. 질병은 기쁨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질병은 돈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은 믿음까지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계속되면 믿음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질병이 그러한 것입니다. 마귀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병, 이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병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할 것이고, 혹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질병에는 귀신이 들려서 질병이 오는 것도 있고, 또 귀신은 아니지만 병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도 바이러스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라는 질병 오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고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치유하시면서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안식일날 고쳐주었다고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푸는 것에 대한 말씀도 하지만 여기에 18회 동안 이 여인은 누구에게 매임받았느냐? 사탄에게 매임받아서 인생 자체를 빼앗기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준 사탄으로부터 건강을 주심으로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붓듯 받으셔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질병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것을 마귀에게 눌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질병을 주어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동행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병에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는 사역이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또한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치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치료자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이름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도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였습니다. 나는 치료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질병 때문에 너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질병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은 없다. 애굽에서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 분.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오면 다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치료의 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치유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의 치료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치료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치유하시는 역사 속에 거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서 고침받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것 중에 바로 그 부분, 내가 애굽에서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질병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재밌는 감정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93세 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한평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93세 되었을 때 이 할머니에게 손자가 와가지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건강에 대한 집회를 하세요. 치유를 하시면서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말합니다. 할렐루야, 너도 이제 그것을 깨달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가 자기의 건강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0년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평생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 예수는 무슨 질병이라도 고쳐주시고 한평생 건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마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듯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나는 그 믿음으로 일평생도록 살아왔는데 네가 알지 않냐?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픈 적이 있느냐? 하루도 아픈 적이 있느냐? 나는 40년 전에 그렇게 치료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아파서 누운 적도 없고 아픈 적도 없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손주가 그때서 비로소 우리 할머니가 본래 건강 체질이어서 건강한 줄 알았더니 건강 체질이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치료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날도 할머니가 아침에도 건강하셨답니다. 근데 아침 먹으면서 할머니가 내가 오늘 10시에 포장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머니 너무 건강하시기 때문에 설마 오늘 돌아가시게 될 건가,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늘 평소에 하는 것처럼 아침을 먹으면 이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신답니다. 설거지를 하시고 9시쯤 되어서 이 손주를 불러놓고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9시 50분에 되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그 손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가야겠다. 굿바이. 그렇게 하고 이 할머니가 그 의자에서 잠자듯이 하셔서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건강도 치유도 다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여호와는 치료자이십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애굽에서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지금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건강하고 싶다면 건강에 대한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한평생 건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내 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한평생 나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며 살겠다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함으로써 무슨 말하느냐? 자, 너희 교회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두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로 질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려고 하면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장로교회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입니다. 목사 장로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치리 장로를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목사도 장로인 것입니다. 목사는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치리 장로는 교회 목사님을 도와서 또 행정이나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운영하는 직분이 장로님의 직분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목사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약이기도 하지만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경에 보면 늘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고대 사회에는 기름이 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구원이는 천국에 간다는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서 치유를 받을 때도 이런 경우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시는 분은 누군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할 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평생 여호와 라파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치료자 되신 우리 예수를 믿고 치유의 영의 보호를 받으면서 한평생 건강하게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부분들을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예배 때마다 치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간절합니다. 여러분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없어야 되겠다. 나는 병들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서 가족력이 있다고 합니다. 병에 가족력이 있다. 그래서 건강 검진을 가면 가족력이 뭔지 체크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집안에는 이런 가족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병이 올 거라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는 마음을 늘 가집니다. 여러분 그건 참고는 하지만 조심은 해야겠죠. 음식도 조심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병이 이 집안의 내력이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셔서 나는 이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은 질병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치유를 받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내 몸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습니다. 또 믿고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질병도 내 평생에 나를 따라다니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혹 질병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치유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치료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되신 우리 주님, 일평생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우리에게 없게 될 수 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질병의 어떤 것도 허락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함에서 치유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 아픔,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치유자십니다. 어떤 것들도 고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 우리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여호와 라파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유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며 또한 치유받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